옆에 분 바라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무엇보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을 공동체가 품고 또 지체로 받아들이길 함께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주신 사명 선언문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특별히 주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대하게 됩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아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요, 이런 관점은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과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과 그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그 유익한 관점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관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사건은요, 너무 크고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쉽게 1+1은 2다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요, 거기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풍부한 것으로 캐내도 여러분 또 다른 그 비밀과 아름다움이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가 여러분 4개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둘은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또 구원을 풍성하게 여는 정말 중요한 관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성경과 구원을 보면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구원이 개인적인 관점에만 볼 수 있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중요한 한 지점이죠. 나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매년 돌아오는데 매년 돌아올 때마다 한 영혼을 드리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 행복, 그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고 싶은 거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너무나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소중한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어떤 절기마다 어떤 행사마다 한 사람을 그저 우리 한 번만 교회에 와봐,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오면 뭐합니까? 한 번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고 싶은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가를 주기 위한 복음 전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의 핵심에는요, 전부 다 뭔가 개인에게 빠져 있어요. 개인. 왜? 구원받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스토리. 이게 복음의 원스토리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관점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주제, 또 다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이게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면 무엇이 계신 것입니까? 나라 하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 하면 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왕이 있으니까 백성이 있는 거죠.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그 관점에서만 구원을 보지 않고 거듭난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로 볼 때 공동체라는 관점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았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이 시대의 교회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조화롭게 묶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백성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이다 하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의롭다 여김 받아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이제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구원과 이런 구원관은 건강한 구원관이 아니죠. 건강한 구원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은 사건과 삶을 살아내는 사건이 조화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려고 하지만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제일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지었던 것, 이게 죄의 핵심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약간 정실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죄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것 하고 정의하면 우리가 훨씬 더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주시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죠. 다스리는 자로. 너는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람을 당신의 모양으로 지으셔서 당신의 통치의 일부권을 사람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단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면서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싶었던 거죠.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나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을 나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요. 내 자녀, 내 가족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나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이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인 말씀에 따라 자녀를 위탁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죄의 핵심적인 속성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실패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도 이방처럼,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제 우리가 어린이 친구 초청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부르는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있다고 그러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분명히 내 아버지가 있는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플까요? 얼마나 아프고 슬플까요? 누군가 저에게 얼마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도 아빠가 있냐고. 저는 없다 그랬어요. 난 아빠가 없어. 우리 아빠는 천국 가셨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빠가 없어요. 이 땅에서 육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을 향해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이유는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왕 노릇해야 하는데, 사람의 왕을 요구하고 아담이 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다스리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요, 다윗 같은 임금도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솔로몬처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도 여러분요, 넘어지고 타락해요. 인간왕은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 신학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으로 그때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당신과 함께, 예수와 함께 왔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메시지이고,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이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심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같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의 온전한 모습인데, 구원을 받았고 천국은 보장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세상에서 돈 좀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 보기에 괜찮으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다 대리하여 다스리며 통치하는 자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원과 삶을 조화롭게 연결해내는 관점이 생기는 것이 이런 관점의 우리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그 설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고, 실제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은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예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한 축이 있는 거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 이것이 잘 어울릴 때 성경의 충실한 구원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오죠.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전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와 예수라는 이 두 주제가 그대로 살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은요 또 앞으로 보게 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내년부터 우리가 이어서 계속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의 구원을, 또 오늘 세례를 받는 형제의 삶을, 또 예수를 믿고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구체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마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를 가르치세요. 비유로.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물고기 잡는 것 이런 비유, 또 어떤 비유였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비유 해서 무엇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주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주의해서 보아야 될 이 첫 번째 표현이 있는데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이단들이 많이 도용하고 있는 단어죠. 이단들이 많이 도용하고 있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와 같은 바른 관점에서 보는 이 비밀이라는 말은요 아주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소수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하는 게 뭐예요? 교회 가서 너무나 비밀스러운 거니까 교회 가서는 성경 공부하는 거 이야기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성경 공부 안 하고 다른 곳에 성경 공부하고 계신 분 있으면 빨리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14만 4천 안에 너만 들어갈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비밀은 그런 의미의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말은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왔던 것으로 이제 예수가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밝히 드러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비밀이라고 부르셨냐면 사람의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것은요 비밀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버스킹 전도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8년째 떠들어도 버스킹 예배 통해서 교회에 온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났지만 모두에게 밝게 드러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인데, 밝게 드러났는데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므로 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한 번도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라 보이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비밀입니다. 이 귀한 진리는 거듭나야 하고 새로운 마음이 중심에 생겨야 하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아무리 뭔가를 아는 것 같아도 고개를 끄덕여도 삶이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모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이면 목사 안수를 받는 10년이 돼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래 했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짧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제 시작한다고 연약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 분명한 것은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은요 그렇게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늘어날 때 우리는요 조금 더 깊은 관계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단번에 주님과의 사귐에 단번의 만남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완벽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떤 사귐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조금 믿어보려고 하다가 애써보다가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어려움 앞에 타협하고 넘어지지 말고, 또 넘어졌더라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보아도 안 보이고 못 깨닫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이 성경의 진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으로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났지만 보여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 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안 믿어지죠? 13절 이하에 보세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사야, 우리 말씀을 주일날 보고 있지만
여러분 8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칠 텐데 병자도 낫게 하고 사람들도 살릴 텐데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고기 잡는 이야기,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익숙한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실 텐데, 그렇게 보기는 보고 보는데,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란 예언이 그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사람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얘들아 이게 복음이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너 듣지 않고 무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주님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없죠. 그런데도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듣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겠습니까? 무엇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믿어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내가 왜 했을까?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요, 인생은요, 여러분 시작하면 끝이 있어요. 우리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고 이후에 우리 귀하신 분들이 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으로 또 연주로 영광을 돌리게 될 텐데, 여러분 제가 20살에 만났던 귀한 자매인데 벌써 여러분 한 25년?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은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맞이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겠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같이 듣는데 못 깨달았습니다. 같이 보는데 못 봐요. 왜 그럴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기쁨이야, 이것이 즐거움이야, 이것이 행복이라는 그 프레임이 우리 안에 씌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을 보아야 할 때로 보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눈으로 뭔가를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여 듣고 싶은 것, 여러분 모든 것들을 듣는 것 같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만 들어요. 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15절을 보면, 이 15절 앞부분을 보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렇게 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마음이 무디어져서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까? 신앙은 이런 것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고, 나 같은 죄인 위에 대신 죽으셨고, 세상 어디에도 그런 진리가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아무 자격 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함께 들어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비유를 드렸던 거예요. 너희가 가본 적이 없는 그 하늘, 거기서 오신 그분이 우리가 알아듣고 막연히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의 경험이 묻어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깨닫고 참여하고 누리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신앙 안에 있던 사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와 왕들은요, 구약 시대의 가장 신실한 사람의 예표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너무 좋은 위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볼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그 나라에 참여하고 누리는 복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안에서 완성된 성경 60여 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너무나 큰 복임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나 하나 구원받은 그 감격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오늘 세례 예식을 기념하며 주님의 예배 앞에 나온 여러분, 이미 세례 받으신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애쓰시고, 오늘 특별히 세례 받으시는 귀한 형제, 그 세례를 통하여 형제의 안에만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형제를 통해 시작될 그 하나님 나라를,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형제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